가스펠 프로젝트 5권입니다. 벌써 5권이에요. 5권 4과 5권 5가라고 하는 줄 아셨죠? 그 정도 정신은 있습니다. 제가 5권 벌써 1권, 2권, 3권, 4권이 지나가고 5권 이제 6권이 마지막인데 이거 개근하신 분들 구약의 마지막 개근하신 분들은 상을 주면 어떨까?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제목이 하나님 이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비할 바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십니다. 아멘, 아멘. 이 이사야서가요 방대한 책이에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 얘기하는 것도 방대한 얘기지만 또 이사야를 다루는 것도 방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66권인데요. 몇 권이라고요? 66권.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요 신구약 성경을 합친 숫자가 똑같아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이 몇 권? 36권?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사야를 쭉 읽어보면 39장을 기점으로 앞 분위기와 뒷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39장은 이스라엘의 임할 진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가 메인이라면 40장부터는요 회복,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선언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과 신약이 대비되는 것처럼 이어져요. 이 이사야는요 왕족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왕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또 가까이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는요 특별히 왕족으로 추정이 되고 그가 쓰는 언어의 수준은요 굉장합니다. 마치 이 시대의 셰익스피어를 보는 것처럼 그 문학적인 상상력과 표현력이 너무나 탁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시면 정말 놀라운 언어적인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거를 하자면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지금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6장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르자면 이사야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유대를 향해서 보내심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 6장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 6장이 이사야 전체를 관통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 6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가 고백하는 그 죄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그에게 내려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그리고 그에게 부어주시는 사명과 비전의 말씀, 이 과정이 정말 구원을 얻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요약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45쪽에 앞부분은 넘어가서 45쪽에 자 1번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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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우리 한 장 넘기면 46쪽에 위에 문제가 있어요. 자, 왼쪽에 특별히 왼쪽에 어떤 문제가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뵌 주님을 묘사할 때 쓴 단어와 구절을 나열해 보십시오. 한번 발견한 것 있으면은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들,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들이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첫째, 안 보이십니까? 자, 괜찮아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그 구절이 무엇인가? 그렇죠.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 뭐라고요? 네? 스랍들이 모시어 섰다. 그렇죠? 그룹들, 스랍들이 하나님 주변에 있었죠. 그리고 또요. 그렇죠. 그 스랍들이 한 찬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찬양하며 선포하죠. 그리고 또 그 소리를 할 때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그냥 대충 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사건은 이 사건의 개요는 쑥 읽어야 그 줄거리가 잡히고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하나의 장면인데 하나하나 묘사가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에 관한 이 이사야 6장에 관한 하나님의 표현들은 바로 그런 표현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글로 표현하기에 부족한 글 이상의 방대한 내용을 단어로 표현한 상상의 상상을 거듭해야만 그 실제를 어렴풋하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사야 6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 표현들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들은 여러분 주목해서 묵상하는 습관을 그런 관찰하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통독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일정한 본문 내에서 단어들을 관찰하고 묵상하는 것. 또 큐티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은 어제 묵상했던 내용과 일주일 후에 묵상했던 내용은 전혀 달라요. 더 깊어져요. 더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들을 갖다가 그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길러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어디에 앉으셨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중계하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여기에 청각, 촉각, 시각 이 오감 중에 세 감각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각과 후각을 이게 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이 정도로 쓰지 않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먼저 뭘 봅니까? 높이 들려있는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권위죠. 왕좌, 하나님의 권위. 예. 높은 권위를 갖고 계신 그 어떤 절대자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닌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물론 옷이 이렇게 이 옷을 입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눈이 부시도록 그 눈이 이렇게 햇볕이 화창할 때는요, 진짜 눈이 부시게 모든 그 하얀색이 앞에 있으면 하얀색에 내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자체에서,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영광의 하얀 빛, 흰 빛, 양털보다 더 흰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놀라운 흰 빛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옷에서 나오는지 옷 안에서 나오는지 분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한 빛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있어요. 또 스랍들은요, 이거는 그 에스겔을 또 읽어보시고 다니엘을 읽어보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 스랍은요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무시무시하고 또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장엄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몰라요. 이 스랍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왜 얼굴을 가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찬란한 빛을 그 스랍들마저도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별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이 뒤에 보겠지만 구별되었다, 탁월하다, 우리와 다르다,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수하다 이런 뜻이죠.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이 우리와 다르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영광이 안 보여요.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스랍이 천사들이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만해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외면하고 살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게 가짜예요. 왜 거짓말을 선언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스랍들이 선포하는데 이것만큼 중요하고 사실적인 선언이 없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 시드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충만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보여요. 좀 목사님 고생만 직사게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진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성경은 지금 스랍들은 거짓말을 과장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고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이 겸손하게 몸을 가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대한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시고 완전히 다른 존재이심을 나타냅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에 더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외침에 성전터가 요동쳤습니다. 저는 지진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세인트 헬렌스 산이 폭발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00배 규모로 폭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천사들이 세인트 헬렌스와 같은 화산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사야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임재는 황홀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황홀하면서도 두려움을 안겨줬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같이 읽기 어려운 단어인데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놀라움을 선포하니까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상대할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려움은 황홀함과 함께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황홀함은 두려움과 함께하는 황홀함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놀라운데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운데 너무나 황홀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알아요. 정말 누가 얘기하면 땅이 막 지진이 나듯이 이 흔들리는 그 권위와 위험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 히로시마 폭탄의 1600배 규모로 폭발한 이 세인트 헬렌스 산의 지진의 화산 폭발을 얘기하는데 이거와 비길 데 없는 놀라운 이 지진이 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차마 눈을 뜨고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황홀하면서도 한편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놀라운 임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47쪽 우리 유지훈 우리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에 관한 계시는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경외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을 잘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에 그들의 말처럼 이사야의 환상에 그와 같은 영향을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빛 공해로 말미암아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분주함이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가립니다. 세상의 왜곡된 친밀한 관계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폄하됩니다. 미디어의 폭력성과 낙태가 만연한 사회 풍조 때문에 생명에 관한 경외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영적 감수성이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너무나 되죠. 여러분, 빛 공해로 말미암아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뭐예요? 밤 하늘을 보지 못해요. 도시의 빛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엄한 그 은하수를
놀라운 저 우주 창조물을 못 봐요. 또한 이 도시의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빛 때문에 그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묵상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아요. 예, 여기 뭐 라스베가스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화려한 도시를 보고 얼마나 뉴욕이 그렇게 밤 풍경이 멋있다는데 시드니도 멋있는데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빛 공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소음과 분주함과 헛된 소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왜곡된 친밀한 관계, 잘못된 친밀함이죠. 그렇죠? 잘못된 사랑, 잘못된 이 애정, 집착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폄하되고 왜곡된다. 그리고 미디어의 폭력성과 낙태 때문에 이 만연한 사회 풍조 때문에 생명에 관한 경외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온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외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영적 감수성이 둔감해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적 감수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감수성이 뭘까요? 이것은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따라하겠습니다. 경외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이게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는 그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경험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진짜 기절 초풍할 이 장면을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 그런 놀라운 이 정말 기절 초풍할 놀라운 황홀과 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밀함을 얘기했지만 친밀함의 가장 깊은 데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경험 가운데 가장 깊은 데가 있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예. 하나님과 이 친해지는 데에 여러분 우리 뭐 친구처럼 친해지겠습니까? 물론 친구보다 이 친구와 친한 것과 다르겠지만 하나님과 긴밀하게 가까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 깊은 데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 이거를 경험할 때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열정과 비전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핵심 교리 99.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고유성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분리하다 혹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절대적인 순수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으시며 그분의 선하심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도덕적 규범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분리하다. 예, 구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사라고 2등급사라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구별해내요. 구분해내요. 왜요? 질이 좋으니까. 더 순수하니까. 더 품질이 높으니까. 그래서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순수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고결한 완전한 분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와 다르게 완전한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을 보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황홀한 경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절망하죠. 물론 절망하죠. 이 뒤에 이제 나와요. 실망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건 결단코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 두 번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인이며 무가치한 자신을 깨닫습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사야의 반응이 신기해요.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야 좋다, 와 황홀하다, 와 정말 뿅 간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그 고백이 뭐냐면 화로다 나요. 야 이거 못 본 사람은 후회할 거야. 와 땡 잡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법관 앞에서 판사 앞에서의 두려움, 또 경찰 앞에서의 두려움. 여러분 경찰이 이렇게 그냥 차 이렇게 타고 가다가 옆에 경찰차만 지나가도 마음이 어떠세요? 아 정말 내 친구가 지나간다 뭐 이렇게 느끼세요? 아 행복해. 나 경찰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 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경찰 너무 행복해. 이렇습니까? 뭔가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계기판 보고 내 속도가 얼마지? 신호등 보고 내 신호등 잘 지켰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판사나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과 이사야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자신의 부족함과 그분의 탁월함 앞에서 완전함 앞에서 느끼는 이런 두려움은 같죠. 그러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법관이나 경찰관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진짜 두려움은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두려워요. 그럼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좋은 것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진짜 예쁜 사람을 진짜 멋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네? 기억도 안 나세요? 이 청년들이었으면 이게 통할 텐데. 저는 저희 아내를 딱 만났을 때 죄송해요. 제가 다른 거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자금을 느껴요. 나는 내가 저 여인과 같이 사귈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요. 내가 너무나 작아 보여요. 나는 여러 가지로 내가 내 단점을 알잖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괜히 슬픈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못 만나.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정말 사랑하는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만날 때의 진짜 두려움을 느껴요. 황홀함과 두려움은 함께 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험이에요. 정말 너무 좋아 미치겠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하고 정말 다른 데에 시선을 뗄 수가 없고 다른 데에 시선을 둘 수가 없는데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성경에 써 있는, 성경에서 묘사하고 증언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내 생각과 내 세상적인 기준의 잣대로 판단하고 재고 생략하고 왜곡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이지, 성경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런 표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사야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얼마나 그 광경이 어마어마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말 내 숨통을 조일 것 같이 놀라우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임재가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예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어떤 누군가의 실력과 누군가의 아름다움과 누군가의 말재주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예배 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죠.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가대가 좋았어. 뭐가 오늘 설교가 짱이었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정말 물론 격려도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격려도 넘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와,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내가 봤어. 경험했어. 아, 좋았어. 라는 얘기만 하고 끝나면요, 그거는요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그런 예배는 악한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자, 우리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우리 지훈 형님. 이사야는 경건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선하심을 깨닫자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신을 비춰본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향한 본질적인 필요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과 빛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자 뭘 깨닫는다고요? 나의 부정함, 나의 죄, 나의 어리석음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될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너는 망할 존재야 라고 가르치면 깨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가장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무리 뭐 하얀 그 도화지 위에 뭐 검은 그 먹물이 하나라도 묻으면 그게 그 도화지 자체가 이미 오염된 것이고 더러워진 것입니다. 뭐 어떤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요 여러분 안 와닿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귀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호주 오픈 유명하잖아요. 호주 오픈 그 결승전 티켓이 얼마일까요? 티켓 값이. 예? 오늘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궁금해서. 얼마인 줄 아세요? 티켓 결승전 가장 좋은 자리가 1788불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상관없으니까. 막 이런 태도예요. 상관없으니까 놀리지도 않고. 예.
그러면은 그 AFL인가요? 그 NFL인가요? 미국의 슈퍼볼 그게 얼마일까요? 그 결승전 입장권이 600만 원. 한화로 600만 원. 미화로 5,000불. 정확하게 그 기사에 나왔습니다. 4,957불. 미화로. 그러니까 이게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열광하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5,000불이 아까울 거예요? 안 아까울 거예요? 안 아깝죠. 왜냐하면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위대한 이 영웅들의 잔치를 자기가 보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풋볼? 그거 왜 봐? 이런 사람한테 5,000불 내. 너 오늘 스포츠 경기 보러 갈래? 그럼 5,000불 내. 그러면 까무라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얘기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세상이 온통 관심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정말 돌 맞을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세상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참 세상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독교인들을 우스꽝스럽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복음과 상관없는 영상인데, 하나 영상을 봤는데 두 6살짜리 아이가 나와요. 그런데 두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 중에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과잉 행동 장애인 아이를 맞춰 보세요라는 영상이 봤는데 120만 명이 봤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는데 한 여자애와 한 남자애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들어보면 이 여자아이가 행동 장애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보면은 남자아이가 말썽꾸러기죠. 장난치죠. 그래 그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중요한 여자는 얌전하고 성적도 A 플러스 받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여자아이가 뭘 고백하냐면, 나는 너는 예쁘냐? 너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느냐? Sometimes. 항상 그러냐? 항상 그렇지는 않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sometimes는 부모님한테 자기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안 좋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영상인데,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의 피드백이 뭐냐면, 그래, 저 여자아이가 부모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율법적인 신앙적인 교육을 했으니까 저런 장애를 앓게 되는 거지라고 피드백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상황 설정 아닙니까? 둘 다 그리스도인이거나 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영상들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이 전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고리타분하고 완고하고 딱딱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묘사하는 세상 가운데 자부심을 갖고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죄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식을 떳떳하게 설명하기가,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안에 세상은요, 나 자신을 경외하라고 해요. 너의 아름다움과 너의 능력에 빠져라. 또 하나,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가능성과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라. 경외해라. 우리를 뭐를 경외하게 만드냐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 그리고 너 자신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세상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눈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이 이야기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들먹이면 안 돼요. 너 오늘 큐티 안 했지. 너 거짓말 했지.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 그럼 혼나. 너 야단 맞아. 너 그럼 벌 받아. 이럴 때 하나님을 들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말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에게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율법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가르쳐야 될까요? 너 그렇게 걸으면 안 돼. 너 주일 성수해야 돼. 너 이거 찬양을 올바로 드려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칠 거면 가르칠 게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꽃의 그 섬세함과 아름다움과 디테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이한테 그런 눈을 떠주게 해야 돼요. 이거 봐, 정호야, 이게 이 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무나 아름답지? 너무나 완전하지? 근데 이 놀라운 작품을 길거리에 심어 놓으셨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여러분,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그 눈 덮인 스노우 마운틴을 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나님을 상기시켜주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장엄함을 못 보게 다 눈과 귀와 우리의 영혼들을 가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 눈과 귀를 다 떠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우리가 다시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럴 거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 맛의 세계를 창조해 주셨네. 김치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예? 감자탕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예?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양고기, 어제 먹었던 소고기와 양고기는 이렇게 맛이 다르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을 떠주는 게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율법대로 너 뭐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이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못 보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말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꿀벌 하나에서 있는 그 신비함, 우리 장로님 꿀벌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그게 날아다니면서 그 꽃에서 꿀을 따다가 그렇게 풍성한 꿀을 만드는 그 신비함.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을 열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도 눈 떠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세상이 전부인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고 나를
그 행동장애를 만들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보석같이 빛내고 깎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주의 영광을 비로소 볼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눈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49쪽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가르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신의 부정한 욕망과 마음속 깊은 곳에 섞여 들어온 부정한 사회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쟁인 이유는 우리 안에 군림하는 죽음이 끊임없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환상은 우리에게 복음의 서막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성에 대조되는 죄인된 자신의 전책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권세 있으신 생명의 주와 관계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율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그 앞에 1단계를 지나지 않으면 2단계까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강조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나요?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질 수 없어요. 주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어제 큐티는 뭐예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뭐라 그러죠? 제우스와 헐메스라는 그 신으로 추앙돼서요,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억지로 말리죠. 근데 그 일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 사실은 죽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던진 돌에도 불구가 되고 죽는데, 여러분, 죽이려고 던지는 돌을 2개, 3개,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군중이 던지는 돌을 맞고 어떻게 살겠어요? 죽었겠죠.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뜨게 하시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거기가 끝이 아니니까. 오히려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행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에 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고난의 행전처럼 보여요.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삼층천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냐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뚫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축복된 시대라서 진짜 고난은 다 잊어버린 시대죠. 감기만 걸려도 정말 인생이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살지만,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10만인가 12만인가 되는 예수 믿는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서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고난을 왜 감수합니까? 왜 예수를 저주하고 내가 안 믿겠다고 변절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이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저는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사도들은 달라요. 여러분,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게 적습니까?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이사들을, 그 많은 좋은 말씀들을 다 들었는데, 여러분, 부활 이전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무기력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고난,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보세요.
고난 한 번 오면 다 쓰러져요. 근데 어떤 사람만 일어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보는 사람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만 거기서 일어나요. 근데 그들은요, 그것을 감당하면서 가요. 기쁨으로 가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뭐 대단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될 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작용과 반작용과 있고, 그 다음에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고,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정한 방향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삐뚤어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힘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투쟁해야 된다는 거, 성결한 삶을 지향하겠다는 게 그런 투쟁이에요. 내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투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투쟁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은혜와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50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협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 고백의 전적인 은혜로 속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숫은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제사를 위해 핀 숫과 제단의 이미지는 이사야에게 친숙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해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이사야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장은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죄사함은 여러분 너무나 그 값이 커서 요구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요, 1만 달란트 정말 1만 달란트를 빚졌으면 그걸 탕감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정말 수십조의 빚을 지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용서해달라고 할 말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죠.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얘기하겠죠. 여러분, 죄 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나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이 고백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 51쪽에 여기 이제 정리를 잘 했어요. 그 중간에 보면 정리해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리해 보면 주님은 이사야에게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이사야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고백을 낳았습니다. 이사야는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섬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사야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자기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고 나서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환희했죠. 예, 거기 좀 생략돼 있지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요. 그걸 깨달은 것을 고백해요. 세 번째는 그 고백함으로써 뭐를 얻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얻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섬김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사야의 마음이 야 나밖에 할 사람이 없네. 나밖에 갈 사람이 없네. 아휴 이거 어떡하지? 고생길인데. 그러고 갔을까요? 그러고 갔을까요? 절대 노예요. 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하는데 미국 대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그런데 옆에 제가 있어요. 저를 두고 그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그 마음이 나를 시킬까봐 나 시키면 안 되는데 나 죽어도 안 되는데 이럴까요? 여러분 나를 안 시키면 어떡하지? 나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내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외교관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섬김은 억지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못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비밀이에요. 이게 섬김의 비밀. 모든 사역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환희를 경험하고 나의 죄 사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들을 때는요 기쁘게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나의 기쁨이에요. 그건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사역이 고생이라면 억지로 가는 사역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수시로 그런 함정에 빠져요. 내 의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그런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끌고 가는 사역은요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있는 사역은요 멈추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고난을 만날수록 이 챌린지를 느껴요. 도전하고 싶다. 이 산을 넘어가야 되겠다. 물론 저도 날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해야 되고 통독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늘 그 찬양의 아름다움, 예배의 아름다움, 말씀 선포할 때 느껴지는 놀라운 그 영광, 주님의 그 지혜와 선하심,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